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을 고르라면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이 씨는 말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퍼져갑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어 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밭에 떨어져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곧 네 종류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처음에 어떤 밭이 있느냐? 사실 밭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씨를 뿌릴 때 활짝 이렇게 손을 펴서 씨들을 이렇게 흩뿌리죠. 흩뿌릴 때 덜어는 밭과 그 밭 사이의 밭고랑 이런 데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은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씨들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 길가는 가장 단단한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단단하고 씨가 떨어져도 그냥 땅 위에 머물 뿐이에요. 씨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면 이 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또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물리적으로는 듣습니다. 피지컬리는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hear 한다 그러죠. 근데 listen은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말씀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시끄러운 소리, 귀찮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 속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누군가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가리고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은 악한 자가, 사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영역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 꼭 왔으면 싶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나 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 상황은 절대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꼭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도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이런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게 됐다고. 얼마나 말씀을 듣는 일을 사탄이 방해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에 뭔가 콕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방해 교란을 하고 방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밭이에요. 근데 돌밭은 어떤 밭이냐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문제는 흙이 얇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면 그 밑에 단단한 지반이 있습니다. 돌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밭인데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나지만 얼마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밭이지만 실상은 밭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너무나 좋았다고.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아, 이제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나 보다. 또는 저 사람이 믿음에 깊게 들어오나 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진다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아주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지적 동의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누가? 내가. 여기서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바는 말씀을 내가 놓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내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수련회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알 수 없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제 생각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때 분명히 같이 기뻐하고 고백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듣고 그 순간에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이 문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식, 그런 어떤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은 분명하다. 한번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은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슬며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슬며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이 깊고 어떤 신조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현대 과학시대라고 해서 귀신이니 유령이니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런 부족에 들어가서 몇 년 생활해보면요, 그런 게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난이나 핍박,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내가 믿는 바를 조롱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가 그 대세를 거스르기가 싫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끝까지 붙잡는 거라는 거. 처음에 그냥 아멘하고 처음에 좀 감동받았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는 뭐가 많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밭은 밭인데 밭이 잘 이렇게 고르게 기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잡초도 나고 여러 가시떨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진 씨는 자라나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참 옳은 말씀이야. 정말 그래야 될 것이야. 그렇지만 곧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찹니다. 다음 달 페이먼트는 어떻게 하지? 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는데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런 것이 말씀을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았을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 기존의 가치체계, 기존의 철학, 기존의 세계관, 이런 것들과 말씀이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심령과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전체가 흔들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또는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근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각의 변화예요. Change of mind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사고방식 그 안에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여러분이 씨름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자기 것을 삼든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근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애초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정말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확고히 붙잡으려고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 것을 받아들이길 두려워합니다. 내게 익숙해 있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겸손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티처블nes스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빛에 비추어 내 모든 것을 다시금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모든 것을 새롭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 아침 큐티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듣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붙잡지 않아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매일매일 내 관점이 달라지고 옛날에 비해서 내 생각이 너무나 바뀌었다고 이런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나 지금 내가 똑같다고.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말씀이 일으켰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쌓아온 나름대로의 어떤 상식과 전통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그 과거의 것들, 오래된 생각의 습관들을 충격을 가하고 균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뜨리고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시떨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의 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판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받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accept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이 두 단계죠.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죽은 자들이 들어요. 이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설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은 싹을 내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맺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말씀이 맺는 열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성육신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성육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감정의 흐름, 생각의 흐름, 전 인격의 흐름이 성경적이에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생명을 줘요. 재창조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퍼져갑니다. 사람들이 말씀과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길가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돌밭이라서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존의 가치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걸 놓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아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과 말씀이 만날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하여 새롭게 열매 맺는 변화되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자꾸 어떤 확신을 키우는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신념의 강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신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 세계를 여기 존재케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여기 존재케 했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고 오늘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 자신의 어떤 개인적 성향, 여러분이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상식,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죽은 우리를 살리고 강팍한 우리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변화시키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죽은 우리를 살려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